우리 마태복음 8장 1절부터 있는 말씀을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산에서 내려오시니 허다한 무리가 쫓으니라. 여러분, 예수님이 계시는 곳이나 가시는 곳은 언제나 허다한 무리가 쫓아십니다. 이 세상에서 사람 모으기가 여러분 절대로 쉬운 것이 아닙니다. 오라고 한다고 사람들이 모여옵니까? 사람이 다 자기 생활 가운데 이해관계가 있어야 모여드는 것입니다. 내가 필요한 것이 채움받고 내게 유익되어야 사람들이 모여오지, 나와 이해관계가 전혀 없는 데는 사람들이 모여올 택이 없어요. 그럼 예수님이 가시는 곳마다 사람들이 많이 모여오는 이유는 사람들이 필요가 채워진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의 생활 속에 그들이 절실히 도움이 필요한 것이 예수님께 가면 채워진다. 이해관계가 있다. 그러므로 자기에게 이익이 되기 때문에 사람들이 예수님 가는 곳에 따라가는 것입니다. 나는 교회 성장 세미나에서 많은 목사들이 왜 우리 교회는 성도들이 안 오는가, 거기에 대해서 굉장히 마음속에 불안과 초조감을 가지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교인들이 교회에 많이 오게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방법을 씁니다. 구역을 잘 조직한다, 교회를 개방해서 지역사회가 그곳에 와서 노인학교도 하고 주부학교도 하고 행사도 하도록 허락해준다. 온갖 방법을 다 쓰는데도 교회가 부응이 안 됩니다. 그런데 제일 핵심적인 문제에 주의 종들이 언제나 실수를 하는 겁니다. 그건 뭐냐면 주의 종들이 자기가 교회에 목회를 하는데 왜 성도들이 모여와야 되는가에 대해서 깊이 생각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교회 목사님이 성도들이 필요한 것을 채워주면 성도들이 오는 것은 마땅한 일입니다. 성도들의 생활 속에 부족한 것, 모자란 것을 말씀으로 채워주면 성도들이 왜 안 와요? 교회에 오는데 유익이 되는데 왜 교회에 안 와요? 근데 대다수의 주의 종들은 자기가 설교를 잘 한다고 인정을 해버립니다. 나는 설교는 잘하는데 교인들이 나빠서 설교를 알아듣지 못하고 열심을 내지 않고 교회 오면 잠을 잔다. 자꾸 교인들에게 책임을 전가시키고 자기가 설교를 얼마나 못한다는 것을 인정 안 하려고 합니다. 제가 온 세계 다니면서 주의 종들 보고 강의할 때 구역 조직이나 이런 이야기하면 전부 노트를 가지고 막 적어 제낍니다. 설교에 대해서 이야기하면 노트 탁 접쳐놓고 연필 딱 놓고 이렇게 앉아있습니다. 그건 뭐냐? 나는 설교는 잘한다, 그 말인 겁니다. 그러나 가장 핵심적인 문제는 성도가 안 모여오는 것은 설교를 잘 못하기 때문에 안 모여오는 것입니다. 음식점을 차려놓고 아무리 정결하게 하고 주방을 잘 만들어 놓고 또 데코레이션을 잘하고 해놓아도 음식이 맛이 없으면 사람들 안 와요. 주방장이 음식을 잘 만들어서 아주 맛이 있으면 환경이 별로 좋지 않아도 와요. 대개 요사이 한국 음식점은 좀 맛있게 한다는 데 가면은 참 더럽습니다. 그 왜 음식 맛있는 집에 가면 좀 깨끗하면 좋겠는데 아주 더러워요. 지저분해요. 그래도 사람들이 많이 옵니다. 왜? 맛이 있으니까. 음식점은 좌우한 맛이 있으면 사람들이 옵니다. 거리 가는 그 문제 아니에요. 서울 다운타운이 아니셔도 괜찮아요. 저 변두리에 떨어져 있어도 좌석을 차지할 수 없어요. 문제는 맛있어야 돼요. 그러면 강단에서 하나님 말씀은 사람들의 요구를 채워줘야 돼요. 염려, 근심, 불안, 초조, 절망, 좌절감 이런 것이 꽉 들어차 있는 이 세계 속에서 그 교회에 오면은 마음에 용기를 얻고 꿈을 얻고 희망을 얻고 믿음을 얻고 문제가 해결되고 하나님 기적이 일어난다. 왜 안 와요? 나도 가겠어요.
가장 문제는 강단에서의 메시지 문제인 것입니다. 그래서 교인들의 요구를 채워주는 것입니다. 그럼 예수님은 모든 성도들 또 비신자들이라도 주의 말씀을 듣고 거기에 가면 자기들이 필요한 것이 채워집니다. 이러므로 결사적으로 사람들이 모여오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은 인간의 가장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고 채워주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개되는 곳에 사람이 안 모인다는 것은 그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원래 그리스도의 복음은 사람들의 문제를 해결하고 필요한 것을 채워주는 것이 근본이기 때문에 복음을 전해서 사람이 안 모인다는 것은 그건 중대한 뭐가 잘못이 있습니다. 그것은 교인들의 잘못이 아니라 중대하게 주의 종의 잘못이 있습니다. 오늘날 문제는 교회가 부흥이 안 되고 교회가 비는 것은 주의 종이 잘못돼서 그렇습니다. 주의 종이 회개해야 돼요. 교회에 아무리 써서 설교해도 교인들이 안 모이면 주의 종 그 목회 그만두고 기도원에 들어가서 기도하고 회개하고 자기 스스로가 무엇이 잘못된지를 알아야 돼요. 왜 교인들 자꾸 원망하고 교인이 열심을 안 된다, 교인들이 충성한다고 원망을 합니까? 문제는 복음을 전가하는 당사자인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 예수님께는 허다한 무리가 쫓는데 예수님의 제자들에게는 왜 허다한 무리가 안 쫓아요? 그건 그리스도의 전가하는 복음을 전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지. 교회 좌석이 텅텅 비어 있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사람들은 모두 다 오늘날 기갈에 처하고 기근에 처해 있어요. 이 기갈을 채워주고 기근을 채워줄 곳을 찾고 있어요. 교회가 그것을 하면 왜 사람들이 안 오겠습니까? 더구나 요사이 IMF 상황 속에서 사람들은 의지할 곳을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바람에 불려 날리는 갈대와 같이 마음이 흔들리고 있습니다. 중심을 잡고 의지하고 나갈 만한 처소를 찾고 있습니다. 교회가 참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르게 증거해서 문제를 해결해 준다면 오늘날 이 시대에 교회에 사람들이 넘쳐나지 아니할 수가 없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깊이 짚고 넘어가야 될 일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산에서 내려오시니 허다한 무리가 쫓으니라. 2절요. 한 문둥병자가 나와 저라고 가로되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게 하실 수 있나이다. 예수님 당시에 문둥병 환자는 동리 안에 못 들어옵니다. 동리 밖에 있어야 됩니다. 성한 사람이 같이 오면은 그들은 고함을 쳐립니다. 부정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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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게 외침으로 사람들이 가까이 오지 못하게 합니다. 만일 문둥병 환자가 성한 사람들 사는 동리 가운데로 들어왔다가는 돌에 맞아 죽습니다. 그런데 이 문둥병 환자가 예수님이 산에서 허다한 무리와 같이 내려오는데 담대하게 예수님 앞에 뛰어나왔다는 것은 죽기 아니면 살기입니다. 문둥이로 살 바에는 돌에 맞아 죽어도 좋다. 예수님께서 문둥병을 고치는 권능이 있다는 것을 그는 깊이 알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아들로서 문둥병을 고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것은 아는데 예수님이 고치는 것이 당신의 뜻인지 아닌지 그거는 몰랐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 아들로서 문둥병을 고치는 권능이 있는 것은 알지만은 병 고쳐주는 것이 주님의 뜻인지 아닌지는 몰랐습니다. 뜻이 아니면 돌에 맞아 죽고 뜻이면은 내 일생을 고쳐 둘 중에 하나를 해야 되겠다. 그래서 이 문둥병 환자는 예수님께 뛰어나왔습니다. 그 중에는 모든 사람들이 고함을 쳤을 것입니다. 또 성한 사람들이 돌멩이를 들어가지고 치려고 했을 것입니다. 그럴 때 그 진 문둥이가 예수님께 꿇어 엎드려 그는 처절한 모습으로 주를 쳐다보았습니다. 눈은 이저러지고 입술은 벌써 무너졌고 귀는 하나 떨어져 나가버리고 없고 손을 들었는데 손톱 마디마다 다 떨어져 나갔습니다. 문둥이라는 것은 몸이 썩어져 내려가는 겁니다.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요? 주님은 할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러나 원하는지 원하지 않은지 그걸 모르겠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했습니까? 그를 보고 척은 여기사 손을 내밀어 그 고름이 질긋거리는 머리에 손을 얹고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즉시로 깨끗해졌습니다. 시간이 안 걸려 순식간에 문둥이가 사라져버리고 깨끗한 사람이 되었다.
이 한 가지 사건을 통해서 여러분 영원히 우리가 해결돼야 될 문제가 있습니다. 병 낫는 것이 주님의 뜻인가 아닌가 그것을 자꾸 묻는 사람이 있는데요. 병 고치는 것은 주님의 뜻이라는 것을 이 강구절로서 해결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병 중에 가장 흉악한 병이 문둥병입니다. 그 문둥병에 걸린 사람이 주님이 원하시면 나를 깨끗하게 해주시네. 내 병 낫는 것이 주의 뜻입니까 아닙니까? 그걸 물은 것입니다. 주님께서 두말하시고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그래서 우리가 병에서 고침받는 것은 주의 뜻입니다. 이거 확실히 알아야 돼요. 근본적인 뜻이 치료에 있습니다. 그렇지 않고는 왜 예수님께서 우리 연양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고 가셨습니까? 십자가에서 우리 연양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고 가셨습니다. 사람들은 생각하기를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인 것은 예수님 혼자 못 박인 것으로 생각하는데 그것 절대 잘못입니다. 예수님 안에 아버지와 성령이 함께 못 박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십자가에 못 박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삼위일체 아닙니까? 삼위일체를 여러분 내가 태양의 늘 비유해서 말씀하지 않습니까? 태양이 있으면 그 가운데 빛이 있고 열이 있고 빛을 이렇게 들여다보면 빛 속에는 열이 있고 그 안에 태양이 있습니다. 따뜻한 곳에 찾아가면 그곳에 빛이 있고 태양이 있습니다. 언제나 태양은 하나지만은 태양과 빛과 열 삼위일체가 되는 것입니다. 태양은 삼위일체입니다. 이러므로 아버지 속에서 예수님이 나오고 성령님이 나왔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 계신 곳에는 보면 아버지가 계시고 성령이 계시고 성령이 계신 곳 보면 아버지가 계시고 예수님이 계시고 아버지가 계신 곳에는 예수님이 계시고 성령님이 계십니다. 태양이 있자 말자 빛과 열이 생긴 것처럼 아버지가 있자 말자 예수님과 성령은 동시에 계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였다는 것은 예수님 안에 아버지와 성령이 함께 십자가에 못 박인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였다는 것은 하나님이 십자가에 못 박인 것입니다. 이 죄짓고 더럽고 보잘것없는 인생을 위해서 하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혔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모골이 송연합니다. 내가 뭐기에? 나 같은 인생을 위해서 하나님이 십자가에 못 박였어. 하나님이 십자가에 못 박여 몸을 찢고 피를 흘려서 구원할 만한 한 가치가 도대체 내가 있느냐? 내가 내 스스로 볼 때는 참 보잘것없은 가치가 없는 인간으로 보는데 하나님이 보실 때는 하나님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기까지 대가를 지불하고 우리를 구원할 정도니 하나님 보실 때는 우리를 굉장히 귀하게 보신 것입니다. 존귀하게 보고 아름답게 본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를 보는 것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 너무나 아름답게 보고 존귀하게 보고 귀하게 보았기 때문에 우리 살리려고 하나님이 직접 십자가에 못 박였다. 여러분 살리려고 하나님이 십자가에 못 박였다. 전지전능 무소부재하신 하나님. 그러니 여러분 그 하나님의 희생이 얼마나 지극히 크시고 그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존귀하게 보시고 계신다는 것을 알게 되고 정말 하나님 앞에 몸둘 곳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목숨을 다하여 하나님을 섬겨도 여러분 아깝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귀중히 여겨주시는데 내가 어찌 하나님을 귀중히 여기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은 여러분을 지극히 귀중히 여기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지극히 귀한 천국을 여러분에게 주시기를 원하시니 우리 하나님의 그 은총과 사랑이 얼마나 큽니까? 이 하나님이 직접 우리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으므로 하나님의 뜻은 여러분이 병 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순종한 생활을 하면 하나님의 뜻은 반드시 우리에게 병 낫게 하는 것이죠. 3절에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 저에게 대시며 가라사대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신대 즉시 그의 문둥병이 깨끗하여진지라. 주님의 치료는 순식간에 일어날 때도 있고 천천히 일어날 때도 있습니다. 기적으로 나을 때는 순식간에 나고 신유로 나을 때는 천천히 낫습니다. 기적은 순식간에 창조하는 것이 기적입니다.
그러나 신유는 천천히 신진대사를 통해서 병은 물러가고 건강이 회복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기적으로 치료하시든 신유로 치료하시든 그것은 하나님이 선택할 일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 아는 바는 하나님은 우리를 고치실 수 있는 능력이 있고 또 하나님은 우리를 고치시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기독교의 복음은 치료입니다. 치료가 없는 기독교의 복음은 반쪽 복음인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에덴에서 타락한 이후로 영도 마음도 몸도 생활도 병들어서 파멸되기 때문에 세이비어, 즉 구주가 오신다면 반드시 치료자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윤리와 도덕적인 교훈만 가르치는 자는 구주가 될 수 없습니다. 주님이 오시면 반드시 치료자가 되어야 됩니다. 왜?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법을 불순종한 결과로 영도 마음도 몸도 생활도 병들어서 파멸되기 때문에 이제 구주가 오시면 사람의 영혼을 복구시킴과 동시에 치료하는 자가 되어야 구주가 될 수 있습니다. 치료하지 아니하면 구주가 안 돼요. 예수님 이전에도 모든 성년 군자들이 많이 와서 윤리와 도덕적인 교훈을 많이 하고 종교를 가르쳤지만은 그들은 치료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주가 아닙니다. 반드시 구주가 되려면 치료해야 되는데 예수님만이 오셔서 인간의 영과 마음과 몸과 생활을 치료하셨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는 구주가 되신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하면 예수님은 여러분 치료자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영을 치료하고 마음을 치료하고 몸을 치료하고 생활을 치료해서 온전하게 만들어주는 치료자가 되어야 참된 구주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복음은 치료하는 복음이라는 것을 여러분 잊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4절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삼가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고 다만 가서 제사장에게 내 몸을 보이고 모세의 명한 예물을 드려 저희에게 전가라 하시니라. 옛날에도 문둥이가 깨끗함을 입으면 반드시 제사장에 가서 제사장이 정말 깨끗이 나았는지 조사하고 그 다음에는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려 의식을 집행해야 됩니다. 레위기 14장 2절 이하에 보면 있는데 그 중에 가장 중요한 의식은 그것입니다. 문둥병으로 나은 사람이 제사장에 가면 제사장이 그 사람을 조사하고 난 다음에 진짜 문둥이 나았으면 살아있는 새 2마리를 가지고 질그릇과 함께 백향목과 붉은 실과 우슬초를 가지고서 흐르는 물로 갑니다. 시냇물에 물이 좔좔좔 흐르지 않습니까? 그게 질그릇 속에 새 한 마리 목을 틀어서 잡습니다. 그래서 질그릇에 피를 뿌려 담아요. 그 피로서 문둥병 나은 사람에게 7분, 2, 3, 4, 5, 6, 7분 피를 뿌려요. 그리고 그 다음에는 백향목과 붉은 실과 우슬초로 그 피를 취해가지고서 또 한 마리 새에다가 그 피를 뿌리고 새는 날려보내버립니다. 그것이 가장 중요한 의식 중에 하나입니다. 그 의미는 뭐냐? 여러분, 이 새는 하늘을 나르지 않습니까? 우리 주 예수님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새를 질그릇 속에 잡았다는 것은 예수님은 육신을 쓰고 오셔서 질그릇, 육신의 질그릇이 되어 오셔서 그 질그릇 속에서 예수님이 피를 흘려 죽으신 것입니다.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럼 예수님이 육신의 몸 질그릇을 가지고 와셔서 흐르는 물, 흐르는 세월 속에서 주님이 죽임을 당하시고 그 흘린 피로서 문둥이를 깨끗이 하고 그 다음에는 한 마리는 그 피를 묻혀서 살려버립니다. 주님께서 부활해서 성천할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한 마리 새는 죽고 한 마리 새는 그 피를 묻혀서 날아갑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질그릇 같은 육신의 몸을 쓰고 오셔서 이 물흐르는 세월 속에 주님께서 우리 문둥병을 고치기 위해서 피를 흘려 죽으시고 그 다음에는 그 피를 묻힌 새는 이제 다시 한 마리는 날아가 버립니다. 문둥병은 여러분 죄를 상징합니다. 육신의 문둥병이 온 몸을 먹어 들어가는 것처럼 죄는 우리 영혼을 모두 다 파먹어 들어갑니다. 이 죄가 어떻게 정결함을 받습니까? 공중의 새처럼 주님이 오셔서 육신의 질그릇 속에 와서 피를 흘리신 예수님,
그 피를 우리가 받으면 7번 뿌리는 것은 완전한 치료를 말하는 것입니다. 7번은 완전 숫자니까. 예수님의 피로서 우리 영혼의 문둥병이 완전히 나아지는 것입니다. 완전히 나아집니다. 예수님은 다른 새는 나아서 날려버리는 부활성천이십니다. 이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을 믿기만 하면은 그 흘리신 피는 우리 영혼의 문둥병을 완전히 씻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아예 흔적도 없이 깨끗하게 씻어버리고, 그러므로 아무리 찾아봐도 정죄할 곳이 없는 의로운 사람이 되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이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었다는 것은 주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보배로운 피로 죄를 한 번도 안 지은 사람처럼 되어버리고, 하나님 앞에 조금도 부끄럼 없이 설 수 있는 자격을 얻게 되고, 마귀가 와서 아무리 참수하려도 참수할 곳이 없는 그러한 자격을 구비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인간의 힘과 노력으로는 안 돼요. 예수님의 보혈을 믿음으로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의롭게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 아들 예수님이 질그릇 같은 인생으로 오셔서 피를 흘리시고, 그 피를 가지고 우리를 완전히 용서해 주시고. 자, 5절요. 예수께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한 백부장이 나와 간구하여. 자, 이 백부장인 것은 로마의 육군 대위쯤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당시에는 로마 사람들이 유대 나라를 점령하고 있었기 때문에 로마의 백부장이라면 그게 권세가 대단했습니다. 대단했어요. 로마의 육군 대위쯤 되면 굉장했습니다. 그런데 이 백부장이 예수님께 나와서 간구한다. 이게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왜냐하면 지배하는 나라 사람인데 그 백부장이 지가 앉아가지고서 예수님 보고 오라 가라고 할 수 있는 그러한 로마의 정치적인 권력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백부장이 예수께 나와서, 다른 성경에 보면은 꿇어 엎드려 간구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 이 백부장은 예수님이 누군지를 아는 사람입니다. 사람을 모르면 그렇게 못해요. 주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고 있는 위대한 분이라는 이 계시를 받은 사람인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계시가 마음에 임한다는 것은 참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와서 우리 마음에 깨달음을 주면 우리는 예수님이 누군지를 알게 되는 것입니다. 깨달음을 받지 못한 사람은 예수님을 뭐 사생자다, 어디서 왔는지도 모른다, 그는 하나의 행인 같은 종교인으로 살다가 죽었다, 뭐 이런 엉터리 같은 수작을 합니다. 그러나 성령이 와서 깨닫게 해주시면 예수님이 누군지를 알게 되는 것입니다. 유대인들도 예수님을 알지 못했는데 이 백부장은 성령이 오셔서 깨닫게 해주신 것입니다. 여러분이 예수를 믿은 것 다 성령이 와서 여러분에게 깨우침을 주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이 예수님을 눈으로 보셨나요? 손으로 만져보았나요? 그 음성을 들었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냥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는데 수없이 많은 사람이 이 복음을 듣고도 그냥 지나갔습니다. 깨달아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은 이것이 마음속에 싹 들어와서 깨달아진 것은 성령이 그 마음을 열어주시게 되는 겁니다. 성령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예수를 주라고 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예수를 주라고 부른 것은 하나님이 여러분을 택해 주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 수많은 사람 가운데 하나님께서 직접 여러분을 택하여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가 만문을 여심해 복음이 들어가십니다. 바울이 빌립보시 외곽에 가서 복음을 전가하는데 안식일 날 자주장사 루디아의 마음을 하나님이 여심해 그가 예수를 마음속에 모셔드리고 그 가족과 함께 믿었다고 말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안 열고는 절대로 믿어지잖아요. 그러므로 여러분 믿었다는 이 사실을 굉장히 귀하게 생각해야 되는 것입니다. 천지의 주제이신 하나님이 여러분의 마음을 열어주셨다. 하나님이 마음을 안 열어주면 여러분 완악한 죄악의 굳어진 마음이 절대로 예수님을 알지 못합니다. 그거는 아무리 연구하고 공부해도 알지 못합니다. 머리로 아는 것하고 마음으로 믿는 것하고는 천양지차로 틀립니다. 머리로는 지식적으로 아무리 알아도, 그러나 중생 안 됩니다. 마음으로 모셔들어야 중생을 하는데, 이 만문을 여는 것은 성령이 여시지 사람의 힘으로 못 엽니다. 하나님이 성령을 보내서 여러분 열어.
그것은 뭐냐? 하나님이 벌써 여러분을 만세전에 아시고 여러분을 귀하게 여기사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천국을 주기 위해서 택했다는 것입니다. 택함 받았다. 옆에 있는 분들에게 당신은 택함 받았습니다. 뭐 사람이면 다 사람인 줄 알아요? 하나님께 택함 받은 사람이 진짜 영원한 사람이에요. 우리는 이래봬도 하나님께 택함 받았어요. 이러므로 겁날 것 없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같이 계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6절요. 가로되 주여 내 하인이 중풍병으로 집에 누워 몹시 괴로워하나이다. 이 사람은 굉장히 사랑이 많은 사람입니다. 로마의 육군 대위쯤 되면은 그드렁거리고 큰 소리 치고 교만하고 사람을 무시하고 이럴 사람인데 자기가 부리는 하인은 바로 유대인 것입니다. 자기가 지배하는 비지배 민족인 그 유대인의 하인이 중풍이 들었으면 그들은 그냥 내버리는 겁니다. 하인들은 그때 종이니까. 중풍 들었으면 내버려버려요. 죽으라고. 그런데 이 사람은 자기 하인이 중풍이 들려서 고통을 당하고 있는 그를 불쌍히 여기사 돌보기 위해서 예수님께 나와서 주님께 간구한다. 이거 만일 여러분 로마의 군 수뇌부에 알려지면 모가지 날아갑니다. 적어도 로마의 군 백부장이 로마에서 인정하지 않고 유대 사회에서 이단으로 손가락질을 받은 예수께 나와가지고서 굽신거렸다고 하면은 그것은 아주 우스꽝스러운 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은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예수님이 누군 줄 알고, 그리고 이 백부장은 자기 종을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무시받고 천대받고 인권이라고는 전혀 없는 그 종이 이제 쓸모없이 되어 중풍으로 몹시 고통을 당하는데 그 고통이 너무나 불쌍해서 들어주기 위해서 예수님께 찾아와서 부탁을 한다. 이 백부장은 훌륭한 사람입니다. 아마 이 백부장 지금 천당에 올라 앉아가지고서 내 설교 듣고 있을는지도 몰라요. 조 목사가 내 이야기 한다. 참으로 훌륭한 이방인이었습니다. 7절에요. 가라사대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예수님이 두 말하지 않고 고쳐주리라는 것은 그 이유가 있습니다. 로마의 백부장 등 되면 그들거리고 큰 소리하고 건방지게 놀 것인데 이가 주님께 나와서 예수님을 보고 주라고 불렀습니다. 그냥 당신이라고 말 안 했어요. 주여. 벌써 이 사람이 그리스도를 알고 신앙이 있는 것을 예수님 보았습니다. 누가 예수님 보고 주라고 부릅니까? 그리고 그 사람이 그 하인을 참으로 사랑하는 훌륭한 분이 알았기 때문에 주님이 두 말하지 않고 내가 가서 고쳐주래. 주님이 즉각 대답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8절 보십시다. 백부장이 대답하여 가로되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치 못하겠사오.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겠삼나이다. 대단한 사람입니다. 이 백부장은 왜 대단한 사람이냐? 예수님이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고 계신 창조주라는 것을 인정했습니다. 이 창조주는 여러분 말 한마디로 다스리는 것입니다. 임금이 여러분 직접 돌아다니면서 행정을 합니까? 임금은 앉아서 말만 하면 돼요. 말만 하면 그 말이 떨어지자마자 쫙 명령이 통하는 것입니다. 그건 왜냐? 권세가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 하는 말이 어떻게 주님이 우리 천한 집에 들어올 수 있겠습니까? 그러지 마시고 여기에 서서 권세 있는 어른이시니까 말 한마디만 나오소서. 그러면 내 종이 낫지요. 뭐까지 병이란 하나님이 가라 하면 없어질 것인데 뭘 그까지 우리 집까지 오시겠습니까? 그 다음 그가 나도 남의 수하에 있는 사람이요 내 아래도 군사가 있으니 이들어 가라 하면 가고 저들어 오라 하면 오고 내 종들어 이것을 하라 하면 하나이다. 그가 설명해서 말합니다. 주님이 오시지 말고 말 한마디만 해야 되는 것은 나도 내 위에 상관이 있고 내 밑에도 종들이 군사가 있으니 군사 보고 가라 하면 가고 오라 하면 오고 내 종들어 이것을 하라 하면 하나이다. 권세 있는 말 한마디면 됐지 뭐 직접 오실 리가 있겠습니까? 이 굉장한 깨달음입니다. 여러분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얼마나 권세가 있는 줄 안다면 오늘날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귀신을 보고 명하면 귀신이 순종해야 되는 것입니다. 왜? 예수님은 만왕의 왕 만주의 주가 때문인 것입니다. 예수 이름으로 병을 보고 물러가라고 하면 물러가야 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귀신들을 쫓으면 쫓겨가야 돼요. 왜? 그리스도의 이름 앞에 위대한 권세가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권세에 불복종하면 그 다음부터는 형벌을 받습니다. 마귀와 귀신들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권세 있게 명령하는데 저항하면 그는 때가 오기 전에 무정행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때가 오기 전에 심판을 받아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권세에게는 뜹니다. 오늘 예수 믿는 사람들이 너무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반신반의하면서 예수 이름을 쓰기 때문에 귀신들도 알고서 떨기는 떨면서도 넌 모르고 하는 소리다. 네가 진짜 예수님의 권세가 있는지 모르고 하기 때문에 나는 안 듣겠다.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우리는 기도를 많이 하고 성령이 충만해서 정말 그리스도 이름을 사용할 때 권세 있게 사용해야 되는 것입니다. 권세는 엄한 명령 한마디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백부장은 그때 성령도 안 받았는데 어떻게 이렇게 깨달은지 모르겠어요. 예수님은 절대 주권자다. 나도 조그마한 권세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내 밑에 있는 병사 보고 가라면 가고 오라면 오고 이 종들을 하라면 하고, 그것은 명령을 듣지 않으면 형벌이 따라오기 때문에 병사나 종은 순종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의 명령을 불순종하면은 천군 천사들이 둘러 진쳐서 그를 체포해서 형벌을 가합니다. 10절요. 예수께서 들으시고 기이 여겨 쫓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서도 이만한 믿음을 만나보지 못하였노라. 예수님이 신기하게 되겠습니다. 이 사람이 어떻게 이것을 깨달아 알까? 성령을 받은 사람들은 성령으로 말미암아 깨달아 알겠지만 그 당시에는 성령이 부어지시도 아니했는데 이 한 사람의 이방인 백부장이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철저히 꿰뚫어 보고 알고 있으니까 예수님조차도 기이 여기십니다. 기이. 그러고 난 다음 주님께서 감탄해서 말하기를 하나님의 선택받은 선민인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도 이만한 깨달음과 믿음을 가진 사람 만나보지 못해. 선민이라고 하면서까지라도 예수님을 무시하고 멸시하고 이단 사설로 처결하려고 하는 이 마당에 로마의 백부장이 이만한 깨달음과 이만한 지식을 가지고 있는 것을 보고 놀랐습니다. 주님께서 이만한 믿음을 가진 사람을 발견하지 못했다. 믿음이라는 것은 그러므로 깨달음으로 오는 것입니다. 진리를 알아야. 믿음은 들음에서 나면 들으면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고. 말씀을 듣고 깨달아야 믿음이 생기는 것이죠. 깨닫지 못하면 믿음이 생기지 않아요. 그러므로 이 백부장은 정말 예수님을 올바르게 깨달은 사람입니다. 그러고 난 다음 그러니까 강한 믿음을 가질 수 있죠. 11절요.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동서로부터 많은 사람이 이르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천국에 앉으려니와. 여기에서 이제 주님께서 이방인 백부장을 통해서 말하는 것입니다. 주님은 그 당시에 사람들은 자기를 이스라엘의 선민들만 구원하러 왔다고 생각했는데 주님께서 이방인인 로마 사람이 백부장을 들어서 주님께서 말씀하기를 부활의 날에 이 유대인 중에서만 아니라 동서남북에서 많은 이방인들이 이 백부장과 같이 그리스도를 깨닫고 믿는 이방인들이 구원을 받아와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혼인잔치에 함께 참여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벌써 예수님은 이방인의 구원에 관해서 주님께서 확실히 말씀합니다. 이 백부장 같은 이방인이라도 예수님을 올바르게 깨닫고 믿으면 동서사방에서 많이 와서 혼인잔치에 참여하게 될 것이다. 그러나 12절요. 나라의 본 자손들은 바깥 어두운 데 쫓겨나 거기서 울며 이를 갈미시. 나라의 본 자손은 바로 유대민족을 말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후손인 바로 유대민족들은 그들은 전통만 고수하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를 받아들이기를 거부합니다. 그리스도를 배반함으로 말미암아 이 나라의 본 자손들은 오히려 쫓겨나서 버림받아 지옥의 어두운 데 가서 이를 갈며 고통하며 있을 것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러므로 전통이 우리를 구원하는 건 아닙니다. 하나님은 모세를 떠올려 이스라엘 백성하고 시내산에서 구약을 맺었으나 그 언약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머물지 않았습니다. 그 언약을 다 깨뜨렸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그 구약을 취소하시고 주님께서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을 보내어서 십자가에 못 박고 피 흘려 죽었다 부활하신 것으로 말미암아 새로운 언약을 맺었습니다. 구약은 행함으로 구원받지만은 신약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 새로운 언약을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어린 양의 피를 통하여 맺으셨습니다. 이제는 모두 다 예수를 믿어야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후손이라고 해서 구원받는 것이 아닙니다. 이제는 유대인, 이방인 가릴 것 없습니다. 모두 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주 되신 것을 믿으면 그 보배로운 피로 구원을 받아 영생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새로운 언약입니다. 이제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하나님과 언약 관계에 들어갑니다. 하나님과 언약 관계에 들어가면 하나님은 믿는 자에게 성령을 보내주시는 것입니다. 구약시대는 하나님과 언약 관계에 들어가면 계명을 주셨습니다. 유대인들이 태어나서 환례를 받고 하나님과 언약 관계에 들어가면 10계명을 주었습니다. 계명을 주셨습니다. 이걸 지키면 구원받는다. 오늘날에 와서는 우리가 예수를 믿고 보혈로 씻음받아 구원을 받으면 언약을 맺으면 하나님은 계명이 아니라 성령을 보내주시는 것입니다. 성령을 따라 살아라. 그 성령이 우리와 같이 와서 우리를 위로하고 격려하고 힘주고 우리에게 능력을 주고 우리는 오늘날 신약시대는 성령을 더우려 사는 것입니다. 구약시대는 계명을 더우려 살지만은 오늘날 우리는 성령으로 사는 것입니다. 성령으로 살면 성령으로 행하게 되고 성령으로 행하게 되면 육체의 정욕을 이루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므로 오늘날에 와서는 첫째도 성령이요, 둘째도 성령이요, 셋째도 성령이요, 성령 충만하고 우리의 모든 삶 속에 구약시대 늘 계명을 외우듯이 우리는 늘 성령님을 인정하고 환영하고 모셔드리고 의지하고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신약의 계명은 바로 성령입니다. 그러므로 성령 없는 교인은 교인이 아닙니다. 성령 없는 교회는 교회라고 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성령으로 충만해서 성령으로 더우려 살아야만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 13절 예수께서 백부장에게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은 대로 될지어다 하시니 그 시로 하인이 나으니라. 와, 가라 내 믿은 대로 될지어다. 여기에 내가 믿었으니 되었다 그렇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내 믿은 대로 될지어다. 믿음이란 것은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 백부장이 예수님을 깨달으니까 믿음이 생겨났지 않습니까? 오늘날 우리들도 예수님을 깨달으면 믿음이 생겨나요.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 성령으로 말미암아 믿음을 다 우리에게 주셨는데 분량대로 믿음을 주셨는데 이 믿음이 깨달으면 자꾸 자라는 것입니다. 깨닫지 않으면 안 자라요. 그러나 깨달으면 자라요. 며칠 전에 내가 어느 성도에게서 편지를 받았는데 그는 여태까지 늘 예수를 믿으면서도 11조 드리는 것이 무엇인지 몰랐다는 것입니다. 그저 예수 믿으면 구원받고 천국 가는 것이고 복받는 것이지 11조 드리는 것이 무엇인지 몰랐는데 그가 말라기를 읽다가 칵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이야, 이 물질적인 축복을 받으려면 반드시 11조를 드려야 되겠구나. 그 믿음이 와짝 생겼어요. 그래서 그 11조를 편지와 함께 저게 보내면서 나는 여태까지 예수 믿으면서 11조 드리는 데 대한 것은 몰랐는데 내가 깨달음을 얻자 11조를 드림으로 주님이 복을 주시는 믿음을 얻었습니다. 그러고 보내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아니라 우리가 설교를 듣고 깨달으면 믿음이 자라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부흥회 가는 것도 부흥회에 가서 막 부흥 강사가 설교할 때 그 말씀을 들음으로 마음이 깨달아진다.
사람들은 자꾸 육체로 흥분하는데 뭐 뜨거워지고 막 벌벌 떨고 막 뒹굴어지고 넘어지고 자빠지고 그 나쁘다고 말은 안 해요. 그러나 벌벌 떨었다고 믿음이 생기지는 않습니다. 또 넘어졌다고 해서 믿음 생기는 건 아닙니다. 나는 비평은 안 해요. 왜냐하면 성령 역사에서 요한도 밤모섬에서 죽은 자같이 넘어진 적이 있으니까. 넘어진다고 해서 아니에요. 바울도 다메섹으로 가다가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는 말에서 떨어져 쓰러진 그런 경험도 있으니까. 그러니까 진짜로 넘어진 사람도 있고 가짜로 넘어진 사람들도 있고 진짜로 떠는 사람도 있고 가짜로 떠는 사람도 있고 그러니까 뭐 떨고 싶으면 좀 떠라고 그냥. 그런데 나 비평은 안 해요. 넘어지고 싶으면 넘어져도 괜찮아. 그러나 그런 것이 믿음을 갖다 주지는 않습니다. 믿음은 말씀을 깨달아야 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씀 증거가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말씀을 깨달아야 됩니다. 어떤 사람들, 목사들, 미국에 가서 은혜 받았다고 와서 오자마자 교인들 줄 세워놓고 자꾸 넘어뜨리라고 하는데 막 밀어가 넘어지고 나 비평은 안 합니다. 그러나 그 귀찮스럽게 뭘 넘어지게 하고 있어. 넘어지고 일어난다고 해서 특별히 은혜가 오나요? 그것은 감정적인, 일시적인 페스티벌이지. 감정적으로 기분 좀 춤도 추고 하잖아요. 그런 페스티벌 기분이지. 믿음은 말씀에서 오는 것입니다. 말씀을 등한히 하고는 결코 믿음이 자라지 않습니다. 이러므로 여러분께서 말씀을 중심으로 쓰십시오. 기도하고 말씀을 깨달으려고 하십시오. 깨달으면 믿음이 생기고 깨달으면 믿음이 생기고 믿음이 강해지면 강해질수록 주님은 말씀입니다. 내 믿은 대로 될지어다. 우리 믿음으로 말미암아 되는 것이지 주님이 너는 믿음이 없는데 내 믿음으로 되느니라 그렇게 말하지 않으십니다. 우리 모든 사람들이 믿음으로 주님과 연결이 되면은 그 믿음의 분량에 따라서 하나님의 권세가 우리에게 임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기적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므로 여러분 모든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이 믿을 수 있는 14절요. 예수께서 베드로의 집에 들어가서 그의 장모가 열병으로 앓아누운 것을 보시고 자 보십시오. 예수님은 가는 곳마다 인간의 문제에 부딪히고 그 인간의 문제를 해결해 줌으로 말미암아 수많은 사람이 따라오게 된 것입니다. 주님이 문둥병 환자를 만지면 문둥병 환자가 고침을 받고 백부장을 만나가지고서 백부장의 하인의 중풍병을 고쳐주시고 그 다음에는 또 베드로의 집에 들어가니 또 베드로의 집에 여기에 열병의 장모가 알아들어 누워있고 이 세상에 사람 사는데 문제 없는 곳 없습니다. 사람이 사는 데는 다 문제가 있어요. 영적으로 심적으로 육체적으로 생활은 모든 것에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가는 곳마다 그 문제에 대한 해답을 가지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해답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해답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주장하는 오중복음과 삼중축복 이것이 바로 근본적인 해답인 것입니다. 죄인에 대해서는 십자가를 통한 용서가 해답이 되고 버림받은 자에게는 하나님과 화해하고 성령 받고 사랑으로 넘치는 해답이 되고 병든 자에게는 치료가 해답이 되고 가난하고 저주받은 사람에게는 축복과 형통의 해답이 되고 죽는 사람에게는 영생과 천국의 해답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우리 문제의 해답이 됩니다. 영혼이 잘됨같이 범사의 잘됨에 강건하여. 어제 나가노 동계올림픽에서 우리 금메달 2개 땄지요. TV에 본 사람 한번 손 들어보십시오. 그런데 여러분 하나 알아야 될 것은 나가노 동계올림픽에 금메달을 딴 그 청년과 소녀가 다 우리 교회 교인입니다. 남자 1000m 그 사람도 가기 전에 내게 안수기도 받고 가고 제2선견 교인입니다. 그 다음에는 여자 3000m 릴레이 맨 마지막에 뛴 사람은 제3선견에 나가는 딸입니다. 그 어머니가 그 기간 동안에 오살리 기도원에서 금식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축복을 해주셨다. 어제 우리 보면 실력으로 된 거 아닙니다. 지혜로 된 것이 지혜로.
남자 1천 믿어도 몸은 중국 사람 뒤에 있는데 발부터 먼저 내밀어가지고 그 중국 사람 억울하죠. 실컷 압송하는데 발 하나 빨리 안 밀어가지고 그게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그렇게 애가 나중에 인터뷰할 때 그러잖아요. 하나님이 점지해 주셔서 자기가 이긴 것 같다고 그러잖아요. 발 하나. 또 3,000m도 내내 뒤에 따라오다가 마지막으로 뒤에서 싹 밀어줬기 때문에 이너 트랙을 들어가서 이겼다. 그래서 내가 그걸 보고 느낀 점이 있습니다. 성경 말씀에 군대가 많다고 해서 전쟁에 반드시 이기는 법이 없고 빨리 뛴다고 해서 반드시 1등하는 법이 없다. 지혜가 있어야 돼. 지혜가. 지혜롭게 하면은 빨리 못 뛰어도 칼날 한번 밖에 빨리 내밀어라. 1등을 한다. 그래서 우리 IMF로 마음이 아주 우울한 우리에게 속을 시원하게 했는데, 이렇게 여러분 속 시원한 문제 해답이 있어야 돼요. 예수님이 오시면 속 시원한 해답이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집에 들어가서 그의 장모가 10병을 앓아 누워 있는데, 베드로는 참 큰일입니다. 왜냐하면 이거 물고기를 잡는데 아무리 잡아도 장모 약값대기가 힘이 듭니다. 그 어려운 살림에 그 물고기 몇 마리 잡아서 팔아서 입에 풀칠하고 장모 약값대기도 어려운데, 예수님이 들어와서 문제를 해결하니까 뭐 안 믿을래야 안 믿을 수가 있겠어요? 문제가 여기 있는 것입니다. 문제가 해결되면 왜 안 믿어요? 고맙고 감사한데. 15절요. 그의 손을 만지니 열병이 떠나가고 여인이 일어나서 예수께 수용들더라. 이야, 그렇게 열병으로 꿀꿀 앓은, 열병은 연병인데 얼마나 오래 앓았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와서 손을 만지고 열병을 꾸짖으셨습니다. 그러니까 즉시로 나아서 일어나서 그 길로 부엌에 내려가서 예수님께 수정든다고 야단입니다. 이게 우리 주 예수님의 멋있는 것입니다. 얼마나 멋있는 예수님이십니까? 그게 와서 뭐 종교나 믿어라, 형식이나 믿어라, 의식이나 집행하시면 그거 무슨 소용이 있어요? 주님은 와서 직접 문제를 해결해 주신 분이죠. 열병이 낫고 부엌에 들어가서 주님을 수종드게 돼요. 이것이 우리 기독교의 복음입니다. 우리 기독교의 복음은 어떻게 되었든 우리에게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해 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회개하고 예수님을 만나면 문제가 해결돼요. 문제는 예수님을 만나면 게을러서 내가 회개도 아니하고 기도도 아니하고 예수님을 안 만나면 소용이 있나요? 그러나 오늘날 또 우리가 회개하고 기도하고 부르짖으면 예수님을 만나게 돼요. 만나는 그 순간 마음에